오늘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4장 본문을 가지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취소 문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꽤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환호를 받고 지지를 얻었었는데 그것을 갑작스럽게 철회하고 배척하는 현상입니다. 현대판 사회적 추방의 한 형태로 알려지고 있는 방법이죠. 요즘처럼 소셜 미디어 혹은 인터넷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어제의 영웅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개인이 더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취소 문화의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바르지 못한 정치인이나 범죄 조직에 의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되면 어이없는 마녀 사냥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선량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군중들에 의해서 즉결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시체를 성 밖에 쓰레기처럼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단지 며칠 전 혹은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추앙하면서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려고 하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큰 변덕스러움이 생긴 것이죠. 정말 무서운 속도로 그야말로 순식간에 숭배하는 마음이 적대적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성경 몇 절을 더 읽어 내려갔을 뿐인데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셨다라고 외치던 그 외침이 야유로 바뀌고 박수를 치던 손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납게 돌을 던지는 무시무시한 손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한 결과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충동했다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보면 설득했다 이런 뜻인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군중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간교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홀린 겁니다. 돌려놓은 거죠.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무리를 충동해서 숭배를 분노로 바꿔놓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울을 시기하여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모함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의 미신적인 마음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원래 미신에 빠져버리면 지성이나 또 이성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 믿고 있는 미신에 대한 믿음이 그의 감정과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바울과 바나바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신에 취약한 마음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봉하려던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마음속에 가졌던 기대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고 그 실망은 분노와 폭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방인 사회에서는 돌을 던져 죄인을 죽이는 처형 방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충동질하던 유대인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그 방법까지도 알려준 겁니다. 돌로 치는 것은 가나마다 잡힌 현장 범죄자, 그런 여인들을 그렇게 처벌하거나 혹은 신성모독죄로 판명된 자들을 처벌하는 유대인식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과거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신성모독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쳤을 것입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이죠.
바울을 제거하려는 계획이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보면 놀랍습니다. 사실 이들이 출발한 그곳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무려 16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거친 들판을 지나와야지만 여기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을 사냥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겠습니까? 그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 역시도 바울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아마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 걷는 겁니다. 여기에 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매우 절제된 표현이지만 매우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예산 일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 걸어가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먹만한 돌이에요. 그냥 요만한 콩알만한 돌이 아니라 주먹만한 돌을 던져서 사람을 아주 묵사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을 맞고도 일어나서 다음 날 다시 걸어 나갔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바울은 일어나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깔려있는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불굴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굴의 영. 그를 죽이려는 돌의 능력보다 그를 일으켜 세우는 예수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복음의 시청각 자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다시 일어나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결신자가 많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소위 믿음으로 살려는 제자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매우 놀랄 만큼 간결합니다. 본문 22절인데요.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메시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버팀목을 대다 혹은 단단히 고정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염려와 걱정이 녹아 있습니다. 힘들게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병아리 같은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무서워서 혹은 유혹으로 흔들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잡아 마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은 다른 번역을 보면 계속하라, 이런 뜻입니다. 계속하라.
계속하라. 문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했다면,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일을 고수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믿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고난이나 환난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봐도 바쁘기만 해도 신앙을 뒷전으로 밀어놓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고 관계적으로 어렵고 풀리지 않는 문제,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줄이는 게 현대인의 어떤 습성입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말라버릴 소지가 다분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터라 바울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어휘를 보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어쩌다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선택도 있고 자유롭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목들은 반드시 선택해야지만, 들어야지만, 수강을 해야지만 다음 학년으로 월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선택이 아니다. 성도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든 여정의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권면은 이런 고난과 환난의 상황을 능히 견딜 수 있을 만큼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전할 때 민들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원사들에게 민들레는 그저 불편한 잡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민들레는 세상 속에서 잡초처럼 취급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입니다. 민들레는 콘크리트가 갈라진 그 틈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는 식물로도 유명합니다. 민들레가 질긴 생명을 유지하면서 넓게 퍼져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그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뿌리입니다. 뿌리. 민들레는 아래로 곧장 뻗어내리는 직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땅에 떨어지면 굵은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갑니다. 때때로 이 뿌리는 땅속으로 무려 3m가 넘는 거리까지 뻗는다고 합니다. 밟혀도 쉽게 죽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 바로 그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복음의 생명에 깊이 뿌리내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내린 믿음의 뿌리가 그 헌신과 충성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뿌리가 필요합니다. 표면에만 머물러 있으면 세상 환경이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마르고 쇠하기를 반복하는 것, 그런 모습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깊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연결된 믿음의 직근이 필요합니다. 두툼한 뿌리가 필요합니다. 굳게 서기 위해 더 깊이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콘크리트 같은 세상의 그 견고함을 뚫고 내려갈 수 있을 만큼 단단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씨앗 머리입니다. 씨앗 머리. 민들레 옷씨는 솜털처럼 가볍고 바람이 불면 쉽게 부서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들레 한 포기는 최대 2,000개의 씨앗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견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민들레 홀씨에 비유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람이 자신을 실어갈지 모르지만 그 바람을 따라 생명을 옮겨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모함, 공격, 박해가 민들레 홀씨 같은 바울에게는 바람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던 일은 그야말로 강풍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집요하게 파괴하려고 했지만 그 파괴의 바람은 바울을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또 안디옥에서 더베로 옮겨놓는 바람이 된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복음의 씨앗을 더 멀리 날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에 맞아서 죽다 살아난 바울이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하는 그 권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믿음 생활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는 바울처럼 돌에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주먹돌은 아니겠지만 절망과 좌절과 포기로 우리를 몰아넣는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문제나 재정 문제나 혹은 관계의 문제, 또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질병의 고통이 우리를 치는 돌입니다. 그런 돌들 때문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필연적인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게 되는 거예요. 더 쉽고 안전한 길을 찾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편하고 안락한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좁은 길을 제시합니다. 앞으로도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예고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뿌리를 깊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민들레 뿌리처럼 곱게 뻗어 깊이 내려가는 믿음의 직근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흩뿌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바울은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보고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어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죽음과 위협과 수많은 고비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지만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좌절의 순간도 많았습니다. 기대와 어긋나는 상황 때문에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도 인생이 꽃길만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최종적인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부속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굳게 닫힌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알고 보니 그에게 있던 모든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에게 일어난 일들, 심지어 돌에 맞아 거의 죽었던 것조차도 그 몸에 남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선교 여행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이끌고 계셨고 또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믿음의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보고를 올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혹여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민들레처럼 깊은 뿌리를 주시고 바람이 어디로 불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용기를 더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불신자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 영광스러운 믿음 보고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바울의 권면에 관련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전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를 떠날 때 그들을 주님께 맡기고 떠나왔습니다. 교회를 맡아 수고할 리더들을 키워 세우기도 했지만 그들 모두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이 위탁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가까이 곁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곁에 두다. 주께서 그들을 위탁했다,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보호에 그들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위탁이라는 말 속에는요, 교육의 의미도 담겨 있어요. 선생님이 많은 교육 자료,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잘 준비해서 그 학생 책상 앞에 딱 놓아주는 그런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성도들이 누구를 통해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하나님께 위탁했다는 것은 바로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 그들을 온전히 지켜줄 수 없다는 고백을 내놓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겨진 성도들 역시도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닌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성도들은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죠.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논리지만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요. 믿음은 몇 단계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영혼을 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코 평안을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한 길입니다. 만일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면 아직 초보 단계의 믿음을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신앙입니다. 매사에 모든 것에 자기중심적 방법,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가 지구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다, 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신뢰하는 겁니다. 난관이 닥쳐도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고만 하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믿는 자기 숭배의 또 다른 형태인 거죠. 우상 숭배입니다. 이 또한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도들을 여기까지 무사히 데려가는 것이 교회 사역의 핵심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의 본분인 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신앙이 되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권하고 또 권하는 것이 사역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친구가 많지만 주님과의 관계에 저해되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저 알고 지낼 뿐인 거지, 그 사람이 저의 신앙 여정에 들어와서 회방 놓을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의 바른 믿음 생활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종한교회와 모든 우리 영가족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